스승님, 제 형도로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마도 형제간의 유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교사나 랍비들에게 이런 중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일에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부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이 비유 이야기는 유산 상속 문제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혹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많은 소출을 거두고 나서 이를 보관할 곳이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모든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고서 한평생을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느님은 부자의 목숨을 찾아갔습니다. 적어도 복음상으로 볼 때 이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됐습니다. 많은 재산을 이렇게 모으고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걸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고 안 됐습니다. 이 부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의 전형으로 묘사가 됩니다. 만약 이 부자가 창고를 더 짓지 않고 곡식과 재물을 삶과 나누었다면 이 부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즉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재화를 모으지 않고 모두를 위해 그리고 그 재화를 나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는 산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할아버지 일대가 일군 재산이 3대 손주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은 한국에 있는 경주 채부잣집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이 경주 채부잣집은 3대가 아니라 300년 동안 부를 유지했던 집안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몇 년 전에 경주에 갔다가 교촌 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경주 채부잣집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집안이 대대로 지켜야 할 6가지 가훈, 휴천 지침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6가지 가훈이 이렇습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두 번째,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세 번째는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네 번째는 찾아오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해라. 다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있는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마지막 6번째는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해라. 이 집안이 일제강점기 전까지 부자로 살았던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즉 부잣집에 시집온 며느리를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겠다는 것은 가족들이 검소했을 것이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비축한 곡식을 더 비싼 값으로 팔아서 부를 늘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었겠지만 만석이라는 상한선을 두었고 배고픈 이들에게 쌀을 나누어 줬고 그리고 더 높은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결탁을 하고 서로 간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부를 쌓아가는 세태에 견져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집안이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게 저는 참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바로 경주 채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경주 채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주 채씨 충렬공파 27대 손인데 강론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경주 채부잣집은 우리 집안과는 아주 먼입니다. 오늘 복음이 부자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자산에 달리지 않다. 즉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생명 그 자체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리지 않다는 것은 물질적인 부유함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탐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탐욕은 식탐, 즉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어떤 권력이나 자리를 착 쥐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그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강한 소유욕, 그리고 지배욕, 인간의 모든 욕구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탐욕의 대상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무엇을 탐욕한다면 그 결과는 부정적이고 때로는 아주 비참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욕심은 화를 부른다. 욕심내지 말아라. 그 무엇에 집착하고 탐욕한다면 삶의 조화와 균형이 깨지고 무엇이 삶의 본질적인 가치인지 판단 기준도 뒤바뀌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모릅니다. 결국 탐욕이라는 괴물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데, 거기서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때로는 세상이 참 너덥고 삶이 무상하고 때로는 삶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독성에 나오는 것처럼 언젠가는 먼지로 돌아갈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 첫째 독서 코엘렛에 나오는 첫 문장, 허무르다 허무르다 모든 것이 허무르다. 오래전에 즉 세번역 이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전도서라고 이름했던 코엘렛입니다. 이 코엘렛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쓰여진 삶의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허무르다 허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과 세상에 대한 어떤 비관주의나 염세주의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허무르다 허무르다 모든 것이 허무르다. 이 말은 인간의 모든 업적과 소유가 궁극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한 상대적인 것이고 창조주 하느님만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을 향해 살아가라는 것이 코엘렛에 흘러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박경리 선생을 아시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였고 대표적인 작품이 토지잖아요. 아마 읽어보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3-4명이 대례사입니다. 박경리 선생의 사람의 댐댐이라는 글이 있는데 짤막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난하다고 다 인생한 것은 아니다. 부자라고 모두가 호루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댐댐에 따라 다르다. 호함으로 인해 삶이 풍성해지고 인색함으로 하여 삶이 궁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생명들은 어쨌거나 서로 나누며 소통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아니하는 존재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한낱 돌멩이와 다를 바 없다. 나는 인색함으로 하여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돌아보아왔다. 심성이 호하여 넉넉하고 생기에 찬 인생도 돌아보아왔다. 사람 댐댐에 따라 사는 세상도 달라진다. 호한 사람은 늘 성취감을 맛보지만 인색한 사람은 먹어도 늘 배고프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인색한 사람은 먹어도 늘 배고프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 무엇이든 나눌 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인색한 사람은 늘 배고프다. 허기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적인 허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배고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장 하나, 생명들은 서로 나누며 소통하게 되어 있다. 아침마다 우리 성당에는 한때 참새떼가 날아와서 물을 나누어 마시고 아침을 먹고 갑니다. 미사에는 안 들어오는데 애들이.
어느 누구 하나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당 정원에 살아가는 화초들과 나무들도 햇빛을 나누어 받고 물과 양분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아주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캐나다에 있는 산림학자 수잔 스마드가 과학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즉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숲에 가면 어머니 나무가 있답니다. 아주 큰 나무가. 이 나무는 자신을 둘러싼 작은 나무들에게 나무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지탱하는 나무 그리고 어린 나무를 돌보고 양육하는 나무를 mother tree라고 부릅니다. 이 나무가 주변 나무들을 돌보고 양분을 나눈답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이 서로 나눈다는 것이 어찌 무질 뿐인 것인가 싶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풍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